여러분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됩니다.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헛상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이 지구도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가죠. 거기에 모든 삶의 포인트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에 영원한 생명을 겁니까? 다시 말해, 생명의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땅의 것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을 찾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땅의 것을 찾고 거기에 생을 걸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참된 가치를 두고 생을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죠. 영적인 것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막 얼떨결에 간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절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진, 자기 아버지가 가진 절대 언약을 가졌죠. 그래서 사실 이삭은요, 별 고생도 안 하고 그야말로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잡은 절대 언약을 잡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사실상 언약 잡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 사건은 이삭은 일평생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 대신에 수양이 번제물로 들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 모리아 산에서 각인된 번제 사건은 이삭을 절대 믿음 위에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위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각인된 그 피 언약은 절대 잊을 수 없고 이삭에게 떠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이 내 속에 딱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것이 무섭죠.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에 생을 거는 것은 어릴 때 각인시키라. 무엇을?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 지식을 각인시키라. 영적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각인된 것은 어느 날 응답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되어지는 응답들이 계속 왔어요. 뭐 애쓰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뭐 불신앙에 빠져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먼저는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이 구원의 비밀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었죠. 그 이삭이 실제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그러니 되어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상은 그야말로 악하고 세상은 완전 인본주의고 인생이 고생할 수밖에 없다. 야곱 20년 동안 처가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17세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이 강국이지 않습니까? 애굽을 꺾을 자가 없었어요. 거기에 왕은 자리뿐이고 실제 실권을 가진 왕노릇을 했는데 그게 요셉입니다. 뭡니까? 언약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 세계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 가진 렘넌트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제자라면 그 한 사람 제자 때문에 세계를 살린다. 이런 비밀들이 창세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막 응답이 잘 안 오죠. 이삭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아이가 없네. 그것도 10년, 15년, 18년, 19년 돼도 아이가 없어요. 그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이삭에게 하나님이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굉장히 늦었죠. 결혼하고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다니까. 우리는 뭐 2년도 못 참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입니다. 응답이 늦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시기를 찾을 뿐이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잡았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왜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감람산에서 주신 그 미션을 딱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24를 누린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 24 집중 기도한 거죠. 24 기도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그 응답이 오잖아요. 그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자꾸 조급해요. 조급하다니까.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나를 버렸나 이러면서. 내가 에이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응답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알아서 주시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 합니까? 그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 아니냐? 불신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까지도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이삭처럼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 가진 자가 흔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삭에게 어려운 환경이 왔죠. 아버지의 영적 상태가 이삭에게 온 거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다 속이졌어요. 속입니다. 26장 7절에 보면요. 죽음이 두려워서 혹시 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죽일까 봐 겁먹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1년 365일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1년 365일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사단이 주는 선물 중에 선물이 불신앙입니다. 여기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언약을. 그러니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늘 보세요. 3절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뭡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에게 또 전달해 하나님 또 상기시켜 주죠. 그러니 너는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신앙에 빠지지 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함께했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아. 근데 이 이삭이 말이죠, 좀 쪽팔렸어요. 이거 나옵니다. 이삭이 불신앙을 했는데 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죠. 그게 6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삭이 8절에 보니까요,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돌아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하나님 생각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이삭 생각에 아내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이러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7절에 그 사람의 그의 아내에게 묻잖아요. 대하여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자기 와이프인데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이 올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보니까 아벨멜렉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이야. 큰일 났다 했다면서. 그 좀 우리가 불신앙하면 불신자에게 또 때론 조롱도 받습니다. 안 하는 게 영 좋아요. 불신앙 안 하는 게.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보세요. 이삭은 사실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절대 여정 속에 있었죠. 그 되어지는 응답 누렸다니까요. 종교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율법은 뭘 자꾸 지키라 그럽니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주의, 율법주의는 지키라 그럽니다. 여러분,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바른 행위를 통하여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행위를 주장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주장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 창세기 3장 원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원죄에 빠진 인간이 일평생 죄 짓고 사는 것이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절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를 흑암 근세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 원죄, 우상숭배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종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하나의 종교가 아니냐 이럽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남녀호랑객교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냐? 요게 이제 WCC 주장하는 거죠. WCC는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논리입니까? 여기에 한국교회가 빠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요, 목사들 가운데 가짜 많아요. 천국 가면 다 들통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 못 받은 목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가짜들 너무너무 많아요. 구원은 여러분의 바른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문화구분상 종교입니다. 문화구분상 종교예요. 여러분이 누가 말이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러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독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럼 문화 구분하기 위해서. 문화 구분상 종교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전도운동하면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정말로요. 안타까워요. 구원 받았냐 하니까 몰라요. 구원 왜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몰라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하니까 모른다니까요. 도대체 구원이 뭐야 하니까 몰라. 당연히 예수 믿냐 하니까 믿는데,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냐 하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가지고 내용이 없구나. 안타깝게도 내용이 없구나. 본질을 놓치고 내용 없는 한국 교권주의자들이 복음을 다 막고 있구나. 우리 교단이 이단입니까? 이단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9월 달부터 국민일보에 광고 나갑니다. 국민일보가 이단 교회를 광고합니까? 그래 놓고는 이단 3단 합니다. 틀린 거요. 가짜들이요.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전부 가짜들이요. 국민일보 이제 보세요.
우리 교회 매주 이제 광고 나갑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면서. 이단인데 왜 국민일보는 우리 세원교회를 광고해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국민일보 한번 전화해 보세요. 개혁교단이 이단인지 아닌지. 교회가 이만큼 본질을 놓치고 내용이 없단 말이야. 이래서 전 세계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구원 하나 제대로 설명을 못해. 교회 다닌 신자가. 복음 하나 정리 안 돼서 교회 다닌 신자가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도대체 이 말이 뭐냐? 가르쳐달라 말해 보세요. 저 기존교회 목사 집에 찾아가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안타까워요, 지금. 다 놓쳐놓고는 전도를 맡고 말이죠. 멀쩡한 교회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2단, 3단 정지하고 말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2단 2명을 썼습니다. 바리새 교권이 초대교회를 2단 2명 씌워버렸어요. 전도하지 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성경 66권을 들고 모든 본질을 다 놓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세계교회, 유럽교회 이미 문 닫았고 미국이요 전 세계에다 선교사를 최고로 많이 보낸 나라인데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고요. 한국교회 반은 WCC 쪽으로 가고 있고 차별금지법 그게 동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 합법 동의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도대체?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용이 없다면 내용이. 여러분이 복음 하나 제대로 가지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렸냐? 아버지가 준 절대 언약을 이삭이 잡은 거예요. 그걸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다니까요. 이러니까 농사 한 해 농사에 100배나 소득을 얻고 그럼 100년 소득이 난 거예요. 20절 13절 보니까 이 이삭 거부가 되고 얼마나 복을 줬는지 몰라요. 아예 26장 19절을 셈의 근을 얻어버렸어요. 그 당시에요 중동 지역에 땅을 파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 그 기름이 나오면 저주입니다. 그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물이 나와야 돼요. 그 셈이 물이 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은 우물이 나와, 물이 나와. 아예 셈 근을 얻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죠? 29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뒷말이 중요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이걸 가지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세요. 되어지는 전도를.
뭔가 우리는 삶의 수준도 다르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저 세상과는.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봤는데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뭘 봤습니까?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구나. 하나님이 보디발 밭에 복을 주가지고 그냥 농사 지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인정받으세요. 복음 모르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하죠. 조롱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롱할 때는 왜요? 답지 못해서 그래요. 답지 못해서. 니는 신자답지 못해. 차라리 불신자보다 못해.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 가는 걸 거부해요. 그건 그분들이 착각이지. 교회는 의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기꾼, 조포, 장녀, 대통령, 거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오만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원교회 지금 오셔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이 세원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지금 저 교회 밖에 있으면 좀 악질일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예요. 불신자 이걸 압니까? 교회는 다 아마 천사만 가지. 착각이에요. 왜 천사만 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게 전도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싸우지 않습니까? 경찰이 동원되고 막 야단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쳐다볼 때 저게 교회냐? 이럴 거 아닙니까? 교회 스스로가 모든 문을 막아요. 결론입니다. 이삭은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이삭은 언약 따라 갔어요. 뭘 별로 한 게 없어요. 도리어 뭐 와이프 아니다 불신앙하고 막 쪽팔리게 말이지 조롱받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았다니까. 이삭의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세계복음화요 그 전에 내가 복음이 있냐부터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냐? 구원을 왜 받아야 되지? 구원을 어떻게 받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구원의 확신이 정말 나는 있는가? 이거부터 체크하세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계교회가 놓친 겁니다. 그래서 놓쳤기 때문에 이 신천지, 구천지가 막 구원 가지고 말이죠. 오만 거짓말로 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만희를 믿어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 내용 없는 신자들 미혹해서 끌어모았잖아요. 그게 신천지입니다. 분리자 강구시합니다. 전부 교회 다니는 이 종교인들이 신천지로 가버렸어요. 안타깝지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자녀들 꽉 찼습니다. 안타깝잖아요. 왜 그래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원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의정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부터 24 기도를 실제로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25 응답의 역사를 하십니다. 한 주간 이삭이 언약 잡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되어지는 응답이었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다 놓쳤고 본질을 놓치니 전혀 내용도 없이 엉뚱한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고 현장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문화, 사단의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이 누린 응답을 일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